재물의 문이 닫힌 당신에게 부처님 말씀이 전하는 7가지 지혜와 감사함의 깨달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답답함에 밤잠을 설치고 자신감마저 잃어갑니다. 사람들은 그저 재수가 없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지금 당신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돈의 부족일까요?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 즉 업이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밀어내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아무리 벌어도 그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삶을 가로막는 7가지 업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고 그 업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감사함이 어떻게 복을 불러들이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복이 멀어졌는지 그 해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부 탐욕의 업. 끝없는 갈망이 복의 그릇을 뒤집을 때 세상은 누구에게나 재물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유독 나에게만 오지 않는다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 위에 머문다. 그릇이 뒤집히면 그 어떤 복도 채워지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그릇을 스스로 엎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그릇을 가장 먼저 기울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업입니다. 탐욕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을 쫓아 바쁘게 살았지만 신기하게도 버는 족족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스님께 하소연했죠.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사업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늘 더를 외치며 쫓아다녔을 뿐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건강한 가족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복은 쌓지 못했음을.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이는 복을 얻느니라. 복은 감사함이 머무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불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이 자라는 밭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업입니다. 이 업을 끊으려면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히 쉴 수 있는 집,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이분낭비의 업. 돈이 잘 들어오는데도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흐름이니 허투루 쓰이는 곳에선 그 복도 멈추느니라. 재물은 단지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심코 쓰는 지출, 감사 없이 나가는 돈, 의미 없는 소비가 결국 재물의 복을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의 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는 행위를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기쁨과 감사함이 함께 해야 하고, 돈이 나갈 때는 그 쓰임새에 대한 의식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낭비의 업은 바로 이 의식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번 달도 고생했으니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비싼 옷이나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들이고 다음 날이면 이미 그 기쁨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는 마치 물을 가득 채운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채워도 구멍으로 새어나가 버려 그릇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복의 그릇에 뚫린 작은 구멍이 되어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소비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를 담는 소비입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할 때도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전기요금을 낸다면 그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복을 순환시키는 보시가 됩니다. 보시란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돈을 쓰는 행위 자체에 선한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정성을 담아 쓰는 돈은 그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고 더 큰 복의 흐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비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는가? 이 지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낭비의 업을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지출을 줄이고 의식적인 감사를 담는다면 당신의 재물은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더욱 풍요로운 복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도 나쁘지 않았지만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급 날마다 이번 한 달도 고생했으니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값비싼 식사를 하고 충동적으로 명품 옷을 샀습니다. 카드값에 허덕이면서도 남들도 이 정도는 써, 이건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야 라고 합리화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로 쓰는 돈은 복을 남기고 무심코 쓰는 돈은 업을 남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모든 지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면서 따뜻한 불빛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 밥값을 지불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 습관을 마음 공부로 바꿔보세요. 지금 지출하는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복된 순환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써보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을 되돌리는 힘이 됩니다. 비교로 인해 생기는 소비,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지출, 감정적인 쇼핑은 모두 복을 새게 만드는 조용한 구멍입니다. 돈이 새는 삶을 막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습관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삼부 불평의 업. 입으로 닫는 재물의 문.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무심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평의 업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을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늘 가난을 불평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흙수저라 그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늘 밝게 웃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 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청년을 보며 젊은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만 해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날 이후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되자 그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고 삶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업이고 에너지이며 복의 흐름을 열거나 닫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왜 나만 이래, 나는 안 돼 같은 말들은 복이 흐르려는 문을 하나씩 닫아버리는 주문과 같습니다. 반면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들은 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말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입으로 복을 부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복을 내쫓고 있었는가? 사부 질투의 업.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독. 사람이 복을 밀어내는 가장 조용한 독,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의 흐름을 얼려버립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리지? 이런 마음속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담바라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을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복 또한 잃느니라. 이것이 바로 질투의 업입니다. 질투는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의 잠재력을 가리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기회마저 놓치게 만듭니다. 복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인데 질투는 그 흐름을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우리가 남의 복을 질투하는 것은 그 복이 마치 한정된 자원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음을 열고 타인의 복을 축하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 그릇은 더욱 넓어지고 복을 담을 준비가 됩니다. 질투의 업을 끊어내고 축복하는 마음을 선택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지키고 더 큰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친구가 운이 좋았지 실력은 아니야 라며 괜히 친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불편해졌고 자신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절에 가서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보고 초라해졌는가? 아니면 그 복을 기뻐하지 못한 자기 마음이 초라한 것인가?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을 먼저 해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의 마음이 평온해졌고 남편의 일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그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남의 복을 질투하면 그 복은 나를 피해갑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지 싸늘한 시선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자주 비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은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복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그런 복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 복이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한 당신에게 복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부 게으름과 미루는 업. 복은 쉼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 정진하는 삶, 그런 자리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게으름과 미루는 마음은 복이 머물 곳을 잃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에 할게요라는 말이 쌓이면 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이는 복도 쉬게 하지 못하고 정진하는 이는 복이 머물 자리를 여느니라. 이것이 바로 게으름과 미루는 업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독과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당신은 오늘 받을 복을 스스로 내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는 정진의 마음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복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터전을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곧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은 많았지만 항상 시작만 하고 끝맺음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개발은 물론이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조차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법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진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멈추지 않는 것이다. 청년은 다음 날부터 딱 5분이라도 명상하고 책을 읽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하기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정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분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연습입니다. 게으름은 복을 밀어내지만 꾸준한 실천은 복이 다가오는 길을 밝힙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미뤘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보세요. 복은 여전히 그대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단지 쉬어갈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육부 자포자기의 업.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 해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어. 이런 조용한 절망이야말로 복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수행을 막는 벽이요 복이 스며들지 못하는 닫힌 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포자기의 업입니다. 자포자기는 단순히 포기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미래를 향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희망이라는 빛이 사라진 어두운 마음에 어떤 복이 찾아들 수 있을까요? 복은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해보겠다는 작은 의지 하나가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 작은 의지에서부터 복의 흐름은 다시 시작됩니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냉담하게 굴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다시 시작할 마음도 없어라고 되뇌며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그에게 부처님 말씀을 담은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법구경에는 희망을 놓는 이는 복도 놓고 희망을 다시 품는 이는 복도 다시 맞이하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장은 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희망마저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작은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다시 불을 지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는 복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강한 업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도 자신에 대한 존중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복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작은 의지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아직 늦지 않았어라는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그 말이 복을 불러들이는 첫 숨결이 됩니다. 절망의 끝은 복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부 무정함의 업. 복은 차가운 곳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인연도 따뜻한 마음 위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고 무정하면 그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스며들지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정함의 업입니다. 무정함은 자신을 보호하는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감옥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복은 인연을 타고 흐릅니다. 도움과 감사, 배려와 나눔이 서로 오가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재물의 흐름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차가운 계산과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할 때 그 온기가 복의 인연이 되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온기를 나누는 삶, 그 위에 복은 머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늘 차갑고 이기적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이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며 감사 표현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기부나 봉사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그를 멀리했던 사람들 덕분에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혼자 누워있는 그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은 예전에 그가 냉정하게 대했던 한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사장님, 빨리 쾌차하셔서 저희와 함께 일해주셔야죠 라며 따뜻한 축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사업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돈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무정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얼어붙게 만드는 벽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삶의 온도는 올라가고 그 따뜻함 속에 복은 숨을 쉽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시나요?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이 쌓여갑니다. 그 쓸쓸함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인연이 있다면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온기를 나누는 삶, 그 위에 복은 머뭅니다. 우리는 왜 복이 머물지 않고 재물이 흘러나갔는지 하나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탐욕, 낭비, 불평, 질투, 게으름, 자포자기, 그리고 무정함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흩어지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불만보다는 기도를 선택한다면 복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히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밝고 깨끗할 때 스스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탐욕의 어둠을 걷어내고 감사의 빛을 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가장 풍요로운 정원이 됩니다. 가장 가난한 이는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잃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복이 쉬어갈 작은 자리를 하나쯤 마련해 보세요. 그 자리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니 그 마음을 잘 다스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